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방금 읽은 1절에 3절이 전부 답니다. 이 세 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정리해 보면 말이죠, 이 한마디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살아온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신뢰했던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 원수의 처단 문제도 말이지요, 본인을 괴롭히던 그 원수의 처단 문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판단 근거에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삶을 살아온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을, 이 다윗의 영혼이 늘 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의 그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말년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요, 이 사람이 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이 복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느냐가 이 신앙인이 얼마나 맞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기준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상당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람이 이 처지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아무래도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지요. 하지만 이 다윗은요, 이 자신의 지위와 형편이 바뀌었어도, 이 왕이 되었어도 이 마음만은 절대로 낮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판단 근거에 있어서, 이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내 뜻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여전히 그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낮아져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높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바로 이렇게 한 고백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자, 이것을 생각한다는 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내 뜻이 앞서면 안 돼요. 내 뜻이 앞서면 그 인생이 그때부터 피곤해지고 어려움 겪는 겁니다. 이 이 내가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내가라는 말이 앞서게 되면 항상 문제가 시작돼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의 일 감당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이 앞서게 되어지면 꼭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꼭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내가 어려움 겪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를 앞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성도의 위대함은요, 내가 잘나지고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함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칠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그 인생에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인생에 걸쳐서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너무나도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러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러한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 되어서 주인 되어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신하거나 의지해서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뜻과 내 힘으로 행하려 하진 않았는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하지 않았나? 내 뜻을 내세우진 않았나? 내 생각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면 안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행하려 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더 복된 삶,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서요, 더 철저히 낮아지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과 오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2절에서요,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평온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요, 어떻습니까? 항상 이 어머니 젖을 찾기에 급급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항상 이 불만족스럽게 보채지요. 더 달라.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젖을 찾아 물지도 않을 거고, 젖을 찾아서 울지도 않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평안한 그 평안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항상 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만족해야 하는 이 영적인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삶,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 굴곡이 참 많은 인생 아니겠어요? 이 노년에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평안함을 지니며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요동함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물결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해주셔야지만, 내 소원 들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감사하고 평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평온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이 때때로 지금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평온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한마디 말로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요, 복의 그릇, 복받을 만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시편 84편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훌륭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이 영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적으로 낮아지고 하나님 온전히 높이는 삶, 내 삶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은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이끄신다는 것, 또 책임지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아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눈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 길을 여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